안녕하세요.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음 세대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한 두 절 되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저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어린 맹자와 처음 살았던 곳은 공동묘지 근처였다고 합니다. 가난해서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맹자는 묘지에서 늘 보던 것을 따라하면서 곡을 하고 장사 지내는 놀이를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맹자 어머니가 이건 아니다. 장사 지내는 것만 따라하니 이건 아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맹자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의 흉내를 내면서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아이가 공부하고 정신에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해서 글방 근처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그제서야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왜 여기저기 다녔을까요? 오직 아들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머니들도 애들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기 바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중국어 학원, 직업체험 교육, 오감 체험 교실, 천문대, 고등학생 되면은 입시 상담 데려가고 더 크면은 취업 상담 학원까지 데려간다고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여기저기 데리고 다닙니다. 예방주사 맞히러 보건소 다니고 더 크면 소아과 가고 더 크면 치과 가고 이비인후과, 안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 여러 곳을 아이를 데리고 다닙니다. 유아용품 사러 데리고 가고 장난감 사주러 데리고 가고 치킨 사주러 피자 사주러 다니고 놀이공원 데리고 다니고 산에도 데리고 가고 옷도 사주러 다니고 운동화 사주러 아이들을 데리고 바쁘게 다닙니다. 왜 이렇게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갈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걸까요? 오직 자식을 위해서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식이 조금이라도 잘 된다고 하면 어디든지 내가 못 가겠냐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바로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는 어머니들이 오늘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는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어머니들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원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철수 엄마는 예수님, 우리 철수가 수학을 잘하는 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수 엄마는 예수님, 우리 영수가 축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영희 엄마는 우리 영희가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하는 말로는 좀 세속적입니다.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런 세속적인 걸 구할 수 있는지 예수님한테 가서 좀 우리 아이 믿음 좀 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세속적인 걸 구하는지. 제가 인도의 라잘라라는 선교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강사로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게 설교를 하는 강사가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설교가 마쳤어요. 설교가 마치고 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한 50명 정도가 줄을 쫙 섰어요.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옵니다. 내일 사탕수수 파는데 비싸게 팔게 해주세요. 기도해달라고. 집 나간 여동생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집 나간 염소가 다시 돌아오게 기도해 주세요. 내일 제가 어디를 가는데 오토바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고, 또 어떤 기도는 참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임산부들이 꽤 많이 몰려왔어요. 몰려서 저한테 아들 낳게 해달래요. 난감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런 무리 중에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오는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고서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 반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곳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그만 애를 데려와가지고는 올해 얘가 좀 구구단 좀 외우게 해주세요. 요번 시험에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 제목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아니, 왜 나한테 와서 그걸 요구하는가? 학원을 보내든지 선생님한테 가든지 하지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걸 요청하나? 근데 제가 어머니들의 그 간절한 눈빛을 보고 거절을 못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왔다. 제발 좀 기도 좀 해주라. 이렇게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자식이랑 불구덩이도 갈 것이다. 그래서 당신 앞에 왔다. 그래서 제가 그 간절함에 기도를 해줬습니다. 지금 인도의 어머니들처럼 예수님에게 어머니들이 세속적인 소원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1등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반장하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 영어해야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다 세속적이에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애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어머니들을 꾸짖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마라. 예수님의 축복은 그런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너희 아이들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어머니들을 막 꾸짖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막지 말라. 자식을 향한 소원이 뭐든지 어머니의 마음을 막지 말라. 수많은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자신들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정말 다양한 소원들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우리 자식이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수학 잘하게 해주세요. 피아노 잘하게 해주세요.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아이들 인성이 중요하지, 그런 거 원한다면 교회 나오지 마라. 아이들 신앙이 먼저지 뭐 그런 걸 교회에서 찾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머니들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어머니들의 슬픔에 동정하신다. 모든 슬픔과 모든 공경에 그는 위로와 도움을 주실 것이다. 어머니들로 그들의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게 하라. 그들은 아이들을 다스리는 일에 그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것이다. 정말 어머니들은 자식이 잘 되면 어디든지 데리고 갈 것입니다. 정말 불구덩이라도 데리고 갈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수학을 잘하면 자식이 잘 될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면 자식이 잘 될 것 같아요. 무슨 대학 들어가면 자식이 잘 될 것 같아요. 무슨 자격증 따면 자식이 잘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자식들을 향한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을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어머니들의 마음에 공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학을 잘 알려주지 못하고
영어를 잘 알려주지 못하고 그 대학에 들어가게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위해 공감해주고 수학을 잘하게 최선을 다해주고 영어를 잘하게 최선을 다해주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라고 말하기보다 아이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에도 갈 수 있었어요. 자식을 향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정말 전문가를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들은 초라한 총각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머니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 자식을 위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어쩌면 그 요청이 세속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그러한 요구를 막지 말고 받아줘야 합니다. 어머니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저희 교회에서 반드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대소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하셨다. 어디로 가시든지 구주의 인자하신 용모와 온화하고 친절하신 태도는 어린이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부모와 어린이들이 따랐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에게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부모와 아이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였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아이들은 매우 단순해요. 자신에게 잘해주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아이들에게 너 한번 학원 골라봐라 하면 학원을 고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사랑을 주면 그 학원에 갑니다. 잘 가르치는 거 그런 거 모르고요. 먹을 거 주면 얼마는 다니지만 학원에서 잘 대해주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 학원 가기 싫어합니다. 저희가 학창시절 좋아했던 선생님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지식이 많아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었고 멋진 선생님도 아니었고 아름다운 선생님도 아니었고 그냥 저에게 잘해주고 친절한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으로 다독여주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사랑을 받는지 안 받는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나 안 주나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받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생기지도 않으셨고 먹을 것을 주는 분도 아니었고 장난감을 사주시는 분도 아니었지만 아이들은 알았어요. 아, 정말 이분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정말 이분에게 사랑을 받는구나.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려는 아이들을 누군가가 막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제자들은 이런 일로 방해를 받기에는 그분의 사업이 너무나 중대하다고 생각하였다.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올 때에 제자들은 그들을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예수를 찾아와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예수께서도 그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예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신 자들은 바로 제자들이었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같다. 예수님의 전도로 회심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은 로마의 백부장, 몇은 회당장, 몇은 고위관리 등 나름대로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는 어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지원도 막 해줬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지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들을 지원해주는 일을 놀라기도 했고 또 뿌듯했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도 우리를 따르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니 정말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홍보할 때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백부장, 회당장이 우리를 따른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전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그마한 아이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른 좀 명성 있는 어른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어른들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도 올리고 자신들 어깨에 힘도 주고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전도를 받고 와서 헌금도 많이 내고 자신들의 삶도 넉넉해져야 하는데 지금 어디 쓸모도 없는 아이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도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싫어하실 거야.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오는 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막아버리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못 오게 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화이트부인은 시대의 소망에 지금의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추종자들, 즉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이끌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들로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하신다. 그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것 같다. 너희가 방해하지 않으면 그들은 올 것이다.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막지만 않으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웬만한 재림교회 교회들은 어린이와 학생 사업에 크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반과 학생반은 교회 어디 구석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학생반은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본부교회는 학생과 어린이를 위해 너무나도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15명 정도 되는데 4층 학생반에서 모입니다. 아이들이 막 마음껏 뛰어놀아요. 어린이반도 너무 좋은 공간에 좋은 시설과 함께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몇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지원해봤자 헌금도 나오지 않고 애들이 전도지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성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예산 많이 주지 마라. 어쩌면 제자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사역은 있어요. 사역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눈앞의 이익과 실적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에 헌금이 나오지 않아도 당장 눈에 보이는 침례자가 없어도 순수하게 사랑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역은 있으나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눈앞의 이익만 보는 이기적인 교회일 뿐 예수님의 사랑을 막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교회입니다. 다음 표는 대한민국과 재림교회의 노령화를 비교한 표입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에 노령화가 14%입니다.
근데 재림교회는 노령화가 26%입니다. 보통 고령화가 20%이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재림교회는 2017년에 벌써 26%를 넘어버렸습니다. 초초고령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게 재림교회의 현실입니다. 사회 흐름에 따라 교회가 노령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 밖과 비교해서 아이들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재림교회 전체적으로 어른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어떻게 보면 재림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이 없어서 아이들이 교회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재림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막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안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몇 성도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들을 예뻐해. 아이들을 참 귀여워해. 그런데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아이들 예뻐하고 귀여워합니다. 교회는 아이들 예뻐하고 귀여워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가 보여줘야 합니다. 재림교회 중에 사역을 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지 않는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막지 않는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는 교회입니다. 저희 재림교회는 사역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도 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에 보이면 분명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막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반드시 재림교회에 몰려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축복하신들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당장 아이들이 헌금을 내지도 않고 당장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아이들을 받아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애들이 예수님을 위해 뭘 도울 수 있을까? 제자들은 아이들을 그냥 작은 씨앗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을 큰 나무 한 그루로 보셨습니다. 오래전에 경상북도 울진에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 없이 엄마와 두 동생과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일하시니 넉넉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예배 기도 시간에 장로님의 기도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거하는 너무 긴 기도여서 너무 지루해서 잠깐 나와 딴짓을 하다가 기도 마치기 전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교회의 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평범한 남자아이는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남자아이는 재림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를 가르치고 또한 모든 목회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평범한 남자아이는 자라서 재림교회의 바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남자아이는 바로 지금의 남대근 목사님입니다. 교회에서 누구는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아깝다. 저 아이들 헌금도 내지 않는다. 교회에 행사하는데 힘이 되지도 않는다. 교회에서 사고만 친다. 설교 듣는데 방해만 된다. 이분들은 그냥 엄마에게 칭얼대는 한 아이, 설교 시간에 딴짓하는 한 아이, 맛있는 거 주면 그냥 좋아하는 한 아이로만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사업을 이끌어갈 위대한 인물로 보십니다. 누구는 어린반의 한 아이를 그냥 자동차 좋아하는 아이 혹은 그냥 잘 뛰어다는 아이로 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한 아이를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선교사로 보십니다. 누구는 학생반 한 아이를 그냥 말 많고 정신없는 아이로 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한 아이를 한국 재림교회를 이끌 지도자로 보십니다. 대한민국에는 참 아름다운 공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저절로 아름답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 정원사의 작품인 것입니다. 정원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초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저희가 잘 아는 백화점왕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4,000명의 직원이 일하는 백화점의 사장이었습니다. 이 워너 메이커가 어느 날은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워너 메이커, 당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미국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줬으면 합니다. 큰 나라의 장관직이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을 텐데 이 워너 메이커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어린이 교사입니다. 만약 장관을 맡음으로 인해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면 안 되지요. 이에 대통령은 장관직을 맡아도 교회 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제서야 워너 메이커는 매주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로 내려가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워너 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부업이지요.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내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보다 섬세하고 정교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들은 존 워너 메이커와 같이 교회에서 가장 능력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을 어린이 교사로 세웁니다. 저희 본부교회도 그래서 어때요? 교회에서 가장 능력 있고 힘 있고 아름답고 멋진 분들이 어린이 학생반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보다 항상 어린이 패스파인더 학생반에 더 신경을 쓰고는 합니다. 청소년을 위해 일하겠다는 열정을 가진 집사님, 내가 다니는 교회의 아이들과 다음 세대가 걱정되어 열정을 다해 어린이반에 헌신하는 집사님, 이분들이 있기에 본부교회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막지 않고 순수하게 보이는 헌신이 있기에 본부교회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10년, 20년은 금방 갑니다. 교회의 10년, 20년도 금방 갑니다. 10년, 20년 뒤에 교회는 저희가 아닌 지금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이끌고 나갈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을 저희가 잘 모셔야 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재림교회의 어린이 학생을 위해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이 바로 저희의 미래입니다. 지금은 철없어 보이고 마냥 신나게 뛰노는 아이들이지만 재림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지도자,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보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서 재림교회 든든할 미래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 표는 바로 본부교회 다음 세대 사역 과정표입니다. 올해 2월에 목회실은 다음 세대 사역에 관하여서 동중앞에 청소년 부장님에게 조언을 구했고 또 지도를 받아서 이런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린이 부장님, 패스파인더 대장님, 학생반 지도교사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음과 같은 사역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하페 청소년 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림교회의 미래가 정말 암울하다. 본부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이 다른 교회의 모본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역 과정 안에서 아주 어린 아기부터 시작해서 학생, 청년을 거쳐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중간에서 끊기지 않고 본부교회에서 신앙을 가지고 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대 과정 안에서 지금 현재 모든 어린이, 패스파인더, 학생반 등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교사분들 열정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으니까 코로나를 돌파해버립니다.
이 조그만 유치반 애들이 화상으로 안교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반 애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배를 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부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선생님들이 화상으로 또 아이들 패스파인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참 요거는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열린 예배 시작하기 전인데 애들이 딱 이렇게 설교 노트 펴놓고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뻐서 어린이 부장님한테 상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또 저희 지금 현재 중등부입니다. 저희 중등부는 기존 재림교회 중등부 시스템과 좀 완전 다르게 바꿨습니다. 일반 교회 학생반은 목회자 혼자서 다 이끌어갔어요. 목회자 혼자서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물 준비하고, 순서 준비하고, 그리고 먹을 거 다 준비하고, 거기다 집까지 다 데려다주고. 근데 먼저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저희가 적극 도와주겠습니다. 식사, 준비물, 야외활동 이런 것 저희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본부교회 복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후원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 바뀌어도 우왕좌왕 절대 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역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그냥 사역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에 사랑이 있어야 본부교회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아이들은 무조건 교회로 옵니다. 사랑의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저희 성도님들 본부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본부교회 아이들이 자라서 더 큰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